할렐루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는가?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탈출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엇가 나오겠습니까? 형통이 주어지고 나에게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사람에게 다가가면 마이너스가 돼요. 사람을 찾아가면 손해가 생깁니다. 사람을 믿어버리면 마이너스 삶으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면 플러스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 나가면, 소위 오늘날 말하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시편 115편 10절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죠. 아론의 자식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그가 너희의 방패시거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인간이 시작했으면 끝을 맺어야 되는데 끝을 잘 맺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인간의 허점이고 연약한 인생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을 작정하여 시작했는데 1년까지 가지고 못해요. 한 달도 가지 못해요. 그냥 3일이면 끝나는 것이 바로 작심삼일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김옥균도 갈심정경 나라를 개혁하려고 애썼는데 3일 만에 끝나고 말았어요. 인간은 끝을 맺기 어려운 것 같아요. 끝을 맺는 것은 바로 죽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지요. 인간의 시작은 잘해요. 정치도 시작은 잘해요. 개혁도 시작은 잘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해요. 정치가 시작은 잘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또 중간중간에 백성들이 불신을 가져와요. 불신을 일으켜요. 정치의 끝은 불행인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가다가 끝을 맺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과 같이 풀의 꽃과 같이 쇠잔하고 시들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르게 인간의 연약함이 쇠하여지고 사그러지는지 마치 번개같이 사라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와요. 봄이 왔는데 어느 순간 벌써 여름이 시작되고 있어요. 또 여름이 왔는데 보니까 벌써 성큼 가을이 왔네. 가을을 만끽하려고 했는데 벌써 겨울이 문턱에 와 있어요. 노란 꽃이 개나리 꽃이죠. 그 꽃이 피었는데 벌써 한 주가 지나가니까 온통 전체가 모든 만물이 새파랗게 초록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그만큼 시작은 화려하지만 끝은 아주 사그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했으면 끝을 맺는 것이 정당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시작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업도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장사도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요. 사랑도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고
가정이 깨지는 경우 오늘날 허다하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끝까지 가야 되는데 가다가 신앙이 억울하게 뒤틀려져요. 요동쳐요. 흔들려요. 안 나오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것인데 왜 이럴까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다 잘 나가다가 안 되고 끝을 맺지 못하는 걸까요?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의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썩어질 것에 굴복하니까. 말씀이 아니라 세상 지식에 굴복하고 눈에 보여지는 보상에 굴복하니까 이게 안 된다.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려면 끝까지 가는 것을 붙잡아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인데 끝까지 가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은 정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것이 말씀을 붙잡아야 내 신앙으로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또 말씀은 뭡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그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마이너스. 인생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인생은 마이너스 화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과 함께 영원히 끝까지 갈 줄로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갔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니까 네게 조상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삼손은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 남을 붙잡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잃고 빼앗기고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하늘의 것을 붙잡고 가다 인류를 구원했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구원의 여정 중에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항상 이게 중간에 견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원도 하나님의 견인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고 영생하여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은혜로 사는 것 같은데 가끔은 은혜로 안 살고 내 생각으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견인,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은혜예요. 은혜가 이게 나에게 왔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지요.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나 오늘 교회 안 갈래요. 가기 싫어.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가봤자 시험만 들 것 같아.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가야지. 용서하면 되지. 이해하면 되지. 내가 다 가슴속에 담을 수가 있어. 이게 은혜예요. 은혜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은혜가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은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견인책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것이 아담과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살다가 시작은 멋있었는데 그것은 불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죠. 범죄하죠. 쫓김당하죠. 죄악을 이 땅에 들어온 시작이 되게 한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버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졌을 때 이제 함께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연찮게 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어서 전화해서 물어봤죠. 목사님, 그분 이름이 임 목사님이세요. 임 목사님, 교회 괜찮으세요?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냥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다 보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버틸 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움을 받으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요셉도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고 견뎠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노예살이 할 때도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누가 노예살이 좋겠습니까? 물론 마음에 꿈이 있고 기도가 있고 능력이 있고 마음에 비전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 현실은 깝깝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뭔가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거지요. 절박한 거죠. 그래도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이니까 그랬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하게 심한 굴곡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요. 노예살이 하지요. 그럼 뭐 좋겠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꿈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 보면 되겠지. 인내하다 보면 되겠지. 끝이 오겠지 하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니까요 총리가 돼요. 그것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총리가 되었어도요 우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을 구원해요.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나중에 애굽인들을 7년 규에서 건지지 않습니까? 끝까지 가는 거야. 버텨보는 거야. 오늘 힘들어요.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가다 보면 건강이 와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최고의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뜻이에요. 조던 티토슨이라는 사람 12가지 인간의 법칙에 있어서 세 번째 법칙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과 달리 주님과 달리 우리의 최악을 기대하고 있어요. 저 사람 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번하면 안 될지도 몰라. 이런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프죠. 배가 아픈 것이 인간의 속성이야.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이 안 되는 거 사람들이 보기만 해요. 남이 좀 최악으로 빠지고 남이 좀 거꾸러지는 거 이걸 한번 보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제 아침에 식사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 밖에 길이 있어요. 길은 세 가지의 길이 있어요. 갈림길이 있고 막다른 길이 있고 마지막 길이 있어요. 세 갈래 길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어요. 어디 갈까? 일리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하고 인생을 방황하게 만든 것이 갈림길이에요. 그리고 막다른 길은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아, 내 인생 여기까지 왔구나. 더 이상 길이 없네. 막다른 골목까지 왔네.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죠. 그러나 마지막 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길에는 죽음 같고 사망 같지만 그러나 그 길에 마지막에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갈 때 누가 계세요? 주님이 거기 계세요. 잘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나와 함께 가자.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의지와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갔는데 절망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가는 자에게 주님이 거기 계셔서 나의 손잡고 내 손잡고 나의 꿈을 이루어 가시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기하면 건질 게 없어요. 포기하면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치 않으면 나에게 거두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아파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하루하루 버티며 나갈 때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여기까지 왔으니 참 애썼고 수고했다. 고생했지?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고 나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인생살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누구든지 행복한 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즐거운 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행복해. 날마다 좋아. 이런 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것뿐이지 어찌 인생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해. 난 즐거움만 있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렵지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 누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버티고 꿈을 갖고 나가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90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어느 시골 소년이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공부도 못했어요. 이 소년의 꿈은 공부하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너무 가난하고 없으니까 공부를 못해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옵니다. 영국 도시로 올라오는데 소년은 너무나 힘드니까 교회 도서관에서 신문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뭔가 쉬려고 큰 교회 도서관에 와서 이제 취직하려고 올라온 거죠. 마침 목사님 집무실에 있는데 목사님이 안 계세요. 잠시 아마 출장 나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소년 뒤에는요 책이 그렇게 쌓이는 것을 봤어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죠. 눈이 빛이 나요. 야, 책이 너무너무 많다. 한번 책 좀 읽어보자 하고 보니까 저 구석에 낡은 먼지가 많이 쌓인 책이 한 권이